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9절에 있는 요한의 고백을 잊지 맙시다. 나는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왜 바무섬에 있는지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니 바무섬에 가둬진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무란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내용은 다르지는 않죠.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증언한다 할 때 그 말씀에도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렇게 사이드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내용도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유다서나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또 바울의 서신서 다 그렇습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바무섬에 갇혔는데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답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주의 날 안에, 성령의 감동도 또한 성령 안에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서 감동이란 말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 전치사 in, 안이란 말만 붙이면 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감동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께 감동이란 겁니다. 신약 서신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령의 감동, 성령 안이라 단어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의 날이라 할 때, 주의 날 할 때는요, 어떤 특정 요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의미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란 거예요. 그 구약의 절기들을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부르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한 날에, 주님께 예배하는 날에, 교회가 예배하는 날에, 그 지금의 주일로 봐도 됩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큰 음성을 들었는데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검색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그 일곱의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의 그 나팔. 일곱 나팔의 때, 휴거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나팔 뒤에 일곱 대접이 나오죠. 그 일곱 대접의 때는 대환란입니다. 그때는 정말 남은 자들이 재앙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일곱 나팔의 때.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죠. 일곱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일곱 나팔의 때에 우리가 혼란이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가능성이 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의 내용을 들으니 이래요.
요한아,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라 하는 겁니다. 요한이 듣고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기록하여 보내라. 2000년 전에 기록하여 보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보편화된 문자 시대죠. 페루로 안 써도 핸드폰에서 문자로 하죠. 이 문자 시대에 우리가 기록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들은 말씀, 본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말씀, 들은 말씀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이요. 글 좀 쓰세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결코 자신의 영혼의 변화되는 모습이 없을 거고,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로고 교사고 목자고 이 교회는 총무가 되고 목자가 되고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을 정언하는, 그것도 글로 정언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얻기 힘듭니다. 지금 이 교회의 약점이 이거예요. 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은데도 교회 일꾼으로 자처하는 거 보면은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요한이 음성이 나오는 것을 알려고 돌아보니까 7 검초대를 봅니다. 7교회 앞에 나왔죠? 7 검초대가 나와요. 7 검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검초대 사이에 그 검초대를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검초대는 교회를 의미하죠. 뒤에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했습니다. 그 2장 5절에 그 촛대를 교회로 여기면 7 검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듯이 세우신 게 촛대입니다. 예수님의 촛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서울기능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촛대가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리고 그 안에 그 촛대, 예수님의 그 촛대 아래 모인 참된 성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에 5절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충성된 청년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삽시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13절에서 16절의 모습이요. 이 모습을 반복해서 읽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뒤에 2장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나오는 어린 양의 모습이, 이 모습이 기본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머리와 털에 해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뼈가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천지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는 누구든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시다. 어떻게 엎드리냐?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안 보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길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날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마에 예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예수의 나라와 혼란과 참음에 동참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라 여기나요? 앞에 5절의 내용을 잊지 마세요. 충성된 정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임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표로 사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정리 잘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정리 잘하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새겨져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용기가 되고 우리의 상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